마태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때 영원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오더니 이 시간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문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너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네, 성령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힘든 것을 건져주시면서 항상 도움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성령님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령님의 주시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항상 성령님이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임재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한가운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 나한테는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나의 땀과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걸까? 하면서 뭔가 의기소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연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출처가 땅에서 솟아나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깨달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에 의해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분, 사람은 성령을 받는 관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땀으로, 나의 연구로 내가 애써서 뭘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업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권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은 내가 맡은 자리,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앙의 자리 그곳을 탈피해서 오순절 축제 나도 앞서 놀고 싶어 대상 사람들과 접목하고 싶어 저들이 뭐 깻다리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대상적으로 뭐 이것저것 쾌락을 즐기고 하는데 이 신앙의 자리에 조금만 피해서 저들하고 접촉하면 안 될까? 저들과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랑방 좀 힘도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이탈하지 않고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그들은 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전적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승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신앙의 자리인가 체크해 보시고 내가 항상 신앙의 자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불현듯 호련히 갑자기 문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싸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밖의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지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믿음의 자리를 항상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힘들까요? 하면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수가 있는데 그러던 순간 느닷없이 호련히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분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뜨겁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꼭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신앙인의 기본의 자리, 그들의 그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공간, 영적인 자리, 영적인 테두리 그 자리를 갖다 여러분 고수하시고 오감을 열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것을 가두지 말고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열어 받을 준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한 곳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통해서 임하시기도 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임하시기도 하고 접촉을 통해서 임하시기도 하고 냄새를 통해서 임하시기도 하고 모든 오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총체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밀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아프고 곤란 있는 지경이 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놓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 보면 불현듯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120명에게 주셨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나서 난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꾸 눈물 흘리고 저 구석진 곳에서 어둠의 곳에서 훌쩍훌쩍 걸고 있을 때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도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어둠의 구석 속에서 있었을 때 불현듯이 하나님이 뭔가 뜨거움이 임하고 누가 나를 감싸주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포근한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쉴만한 물과 풀추장을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 그걸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였구나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체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그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현듯 호련히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구사하고 지켰기 때문에 모든 오감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 마음이 행복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행복하니라 기쁘니라 충만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나 혼자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포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춤을 추면서 행복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혀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도 않게 다른 언어 자신이 모르는 외국어로 계속적으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게 복음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들은 지금 거기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지경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조심조심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뭔가 복음에 대해서 생명력에 대해서 떠들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들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갈릴리의 말,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히브리의 말, 그리스의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이상한 소리를 갖다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이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상한 말을 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너무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유대교인들이 몰려와서 즐기는 축제입니다. 전 세계에서부터 어떤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이집트 사람, 그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라는 그 편말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와서 즐기는 것이 오순절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꽉 메우고 있는 가운데 조그만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갖다 고래고래 지르면서 길거리를 뛰쳐나와서 뭔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외쳤는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볼거리가 생겼네? 구경거리가 생겼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소리를 갖다 버럭버럭 지르고 아니면 삐꼬고 춤을 추고 그런 특이한 광경을 보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아, 구경거리가 생겼구나. 특이한 것이 생겼구나.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1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숨어있다가 우르르 콱콱거리면서 내려와서 뭔가를 갖다가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나 들려봤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말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자신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말로 들렸고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사람의 말로 들렸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들렸고 또 그 아람에서 온 사람들은 아람의 말로 들렸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110명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들어보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이런 것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해서 권능은 주먹이 힘이 세지고 몸이 부풀어 오르고 초능력을 부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뭡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첫 번째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지라도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는 좋은 분입니다.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희망입니다. 갈릴리 말로 이게 유대인의 말로 아무리 외칠지라도 이집트 사람은 저게 뭔 소리요? 또 저 로마에서 온 사람은 저게 뭔 소리요? 라고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신 소통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각자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귓가에 들어가면서 자기 나라의 말로 해석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랍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 생긴 것을 봐서 갈릴리에서 온 출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자기 나라 말도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차카타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해서 얼룩져서 숨어서 지내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말을 알고 로마의 말을 알고 헬라의 말을 알고 아람어를 알고 이런 언어를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까 하면서 기절촉구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소통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힌 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도 막힌 담이 있어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소통이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족,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 막힌 담벼락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눈물이 흘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소통의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귓가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000명이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이 막힌 벽 때문에 소통이 안 됐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소통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하게 말이 통하게 되고 뭔가 대화가 통하게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도 막힌 답들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소통의 능력이 임하면 한마디를 할 때 그랬어? 하고 귀를 기울여 그들이 듣게 되고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의 능력, 자녀들과의 대화, 아내와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뭔가 소통이 단절되었다면 여러분 소통의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막힌 소통의 벽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소통이 되는 가운데 서로 간에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 이야기라니까 우리가 뭔가 위암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통했습니다. 언어가 또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니까는 좋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처럼 높아보자 라고 하면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닿아보자, 하나님하고 한번 맞먹어보자,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탑을 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줬더니 이 녀석들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맞먹으려고 이들이 탑을 쌓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큰 징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통이 능력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만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소통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바벨탑이 무너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간의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았다. 소통이 단절되었다. 각자 다양한 외국어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징벌이죠. 그런데 뭡니까?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님이 임했더니 이 징벌이 뭘로 바뀐 겁니까?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바로 놀라운 의사소통, 소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는 것, 언어적으로만 소통 안 돼서 갈등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돼서 단절이 됐다면 이것은 바벨탑 사건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법을 대응하려고 교만하게 했다가 벌어진 징벌의 결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도통이 안 돼서 서로 간에 갈등을 빚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 가운데 소통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통해 서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서로 마음을 받아주면서 행복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렇게 갈등이 많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땅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는 나라구나.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소수의 1%의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잡심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독립이 일어났고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일어났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성령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지도자들과 그런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진 가운데 불통,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갈등이 더 많아졌고 싸움이 많아졌고 치고받는 답답한 문화의 사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나라가 되는 건데 이 나라에 이 땅 참으로 문제가 많구나. 도통의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면 이 나라 이 땅은 참으로 큰일 날 나라가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의 능력이 성령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통의 능력이 임하여서 서로 간에 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감동이 일고 기쁨이 일고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소통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고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생긴 것을 보니까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학력도 없고 부족하고 항상 빌빌거리며 살아간 사람들인데 저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도 우리 전 세계에서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제까지 참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훌륭한 사람들인데 부유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하여 감히 복음을 갖다가 막 증거하고 있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하면서 다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어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 대해서 감동 감화받아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결국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숨어 다니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창피한 인생, 쪼그라진 인생, 영향력을 받는 인생이었다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영향받고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들에게 담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인으로 살아가려면 진짜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부끄러워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부끄러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입술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은 이런 안여자가, 이런 어린 아이가, 나같은 이런 나같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강력한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겨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남한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단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체험하실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입술도 약하고 뭔가 소극적이고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렇게 저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내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데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면서 입술을 열게 주셔서 저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감동을 줘서 교회 나오게 만들었어. 내 입장, 내 생각은 나의 몸, 나의 상태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갖다 터치하셨기 때문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모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모습,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항상 영향력을 받아온 사람들인데 항상 저 밑에서 쪼글쪼글거리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눈빛이 초롱초롱할 수가 있어.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다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저들이 외국어를 배웠지? 대단하다, 담대하다, 꾸부정하지도 않아. 당당하게 어깨를 쫙쫙 펴고 로마 군인이 자신들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라고 감동받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남녀노소 그런 모든 거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면 강력한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자, 능력자를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처음에 임하셨을 때는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큰 두 가지의 역사였습니다. 소통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인생, 뭔가 쪼그라지는 인생,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강력하게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랍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임하셨을 때의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통의 능력이 존재하거든, 뭔가 영향력을 받으면서 하는 나의 모습이 참 불쾌하거든,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셔서 소통의 능력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더욱더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넘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바라고 도망하는 가운데 불현듯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많은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욱더 능력자로 힘있는 존귀한 자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중에 성령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구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님 오감을 열어 충실하게 모든 것을 열어 성령님을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면 불현듯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렇게 소통의 능력을 주시고